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들고, 어떤 사람이 마음에 병이 들고 육체에 병이 들면 우리는 그를 배려하기보다 공격하는, 그를 따돌리고 공격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동물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같은 종끼리 형태나 색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무리에서 이 다른 것들을 밀어내고, 그리고 또 무리에서 냄새나 외형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 집단의 힘으로 그를 추방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동물 세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온순하다는 양조차도,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온순한 양조차도 색깔이 다르고 냄새가 다르면 그 단순한 외면을 넘어서 자기 집단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그 양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동물의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거나 약한 구석을 드러낸다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약점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내 약한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여기 서산 시내를 지나가다 보면 여기 큰 대로변이 있죠. 그럼 큰 사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들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제 대립이 되어 있어요. 한쪽은 누구, 한쪽은 누구.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거기 걸려 있는 글귀를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그 현수막을 걸었는지, 그 현수막에는 자기 장점을 이야기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상대방의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와 빈틈만 이렇게 적어놓고 하는 말이, 저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은 지지하면 안 됩니다, 저런 사람들은 뽑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만 써 있어요. 근데 웃긴 거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현수막을 이렇게 써놨는데, 그 반대편을 보면 똑같이 자기를 통해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기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초등학생들도 저런 생각들은 안 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현수막만 걸지 않았지 나라고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살겠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만 뭐라고 이렇게 하면, 운전하다가 새치기 한 번만 해도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수막이 바로 여기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세상을 사람들은 생존 경쟁의 시대라고도 이야기하고 약육강식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점점 이 경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들보다 못한 그 사람들의 약점을 자기의 성공수단으로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이 사람을 짓눌러서 내가 이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사람들은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의 병든 부분들을 들춰내고 그것을 이 세상에 퍼뜨려서 그 상대방을 망신을 주면서 결국은 그 사람을 따돌림이라는 방식으로 밀어내버리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 부류: 건강한 자, 첫 번째는 건강한 자, 두 번째는 병든 자, 그리고 의사, 이렇게 세 명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도 다 알고 있다시피 이 비유에서 의사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건강한 자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왔던 깨끗하고 의로운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병든 자는 단순히 이 육신의 병만 가지고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의미로 우리 영혼의 병듦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영혼의 병듦, 마음이 병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병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병든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기 쾌락을 쫓아 살아온 망나니 같은 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건강한 자라고 여김받는 자들을 보면, 그들은 유대교 전통 안에서 율법과 계명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친 자들입니다. 자기 영혼이 건강하도록 말씀과 계명으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이를 위해서 흘린 땀은 결코 적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면서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끊임없이 영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과 싸우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이런 건강한 자들, 영혼의 건강함을 지키기 위한 자들을 돌봐주시지 않고 격려해 주시지 않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영혼이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건강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이도록 하셨냐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를 기다리시면서,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고 하니까 병든 길 기다리시면서 예배도 하지 않고 그냥 허랑방탕한 삶만 살아야만 다가오시는 분일까요? 혹시 예수님은 건강한 자녀는 자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병들고 무너진 자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을 외면하고 멀리 하셨다면 이 땅에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누가 애쓰겠냐는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영혼이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사역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자들을 꾸짖고 멀리 하신다면 과연 누가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쓸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 계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응원해 주시기는커녕 꾸짖으신다면 누가 이걸 지킬 수가 있냐는 말이죠. 결국 예수님의 역할은 병든 영혼에게 은혜를 주셔서 건강한 영혼이 되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병든 영혼이든 건강한 영혼이든 가리지 말고 다 예수님에게는 쓸모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질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가 지금 질병 때문에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질병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질병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완벽하신 분이니까 무엇을 만들어도 다 완벽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완벽하게 만드셨으니까. 그분의 창조에는 부족함도 미진함도 없기 때문에 질병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고 견고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가장 건강하고 튼튼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창조과학 세미나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배웠지만 100%, 99%도 아니고 100% 완전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으면 아이들끼리 다시 결혼해서 아이들을 또 낳고 자손이 번성하는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유전자가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은 질병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만나면 그 질병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족들끼리는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 병이 없었습니다. 병들지 않았고 아프지도 않았어요.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도, 옷을 아무것도 안 입고 잠을 자도 병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늙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늙지도 않았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어야 완벽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린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그 건강한 몸과 영혼을 감사함으로 잘 지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판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더 건강하고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을 보세요. 우리도 지금 내 건강 유지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붙든 적이 있을까요? 내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본 적 있으세요? 저도 없습니다. 저도 비타민 먹을 생각하고 건강한 음식 먹을 생각하고, 저 어제도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더우니까 땀이 막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딱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영광 위해서 이렇게 땀 흘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했으면 주님이 그래 네가 나를 찾는구나 하면서 내가 네 건강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셨을 건데, 제가 그 순간 딱 생각나는 건 염소탕 먹으러 가야지. 그 생각이 제 안에 딱 드는 순간, 이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구나.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내 건강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내 몸 조금 힘들다고 거기서 그깟 음식이나 찾고 있고, 사람들이 그것도 사람들이 그냥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효능이 있다라고 하니까 찾는 건데, 그거 찾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이런 죄인이구나, 건강도 잃는 것이 당연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더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어진다는 그 사실이 증명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그 결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는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했죠. 그리고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함께 병들고 늙고 아프고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부분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교만하게도 하나님을 떠나서도 스스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결과들 우리 많이 볼 수 있죠. 여러분, TV 홈쇼핑만 틀어도 건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TV에서도 얼마나 많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까?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자기들이 연구한 것들을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들 들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해질까요? 아니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학도 열심히 잘 이렇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그러나 이 질병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질병은 우리 영혼의 질병이에요. 우리가 기껏해야 지금 100년, 이 땅에서 100년 사는데, 그 질병 때문에 그 100년을 채워서 살고자 그 질병, 육체의 질병까지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지옥에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천국에서 보낼 것인지.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아니면 병들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건지, 그에 따라서 갈려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병든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고치겠어요? 이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스스로 고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 결과로 모든 인간들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치유받지 못한 채 그냥 파멸로 달려가는 그 대참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시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계명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 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자기 스스로가 계명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노력과 열정만으로 열심히 계명을 지켰으니까, 나는 이 계명대로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 영혼은
회복됐어. 내 영혼은 건강해졌어. 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그 안에는 죄악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의로 그 영혼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시도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게 가장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영혼이 건강해짐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영혼이 건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떤 인간도 자신의 병든 영혼을 스스로 치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혼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병들지 않았다라고 완벽한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자신들은 말씀과 계명을 잘 지켰고 또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도, 이 예수가 없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 그 자신감의 결과, 그 결과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를 외면하는 게 됩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그 치료의 손길을 거절하는 결과를 얻게 돼요. 예수님 없이도 나는 충분하다고, 이런 교만은 예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병들었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영혼을 고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병든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자신이 인류의 의사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셨어요. 사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영혼이 죄로 인해 병들고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영혼이 건강하다고 우기는 자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악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교만에 빠진 자들이 바로 유대교에 깊이 빠져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죄로 병들었고 죽어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바로 죄악으로 병든 영혼의 치료자입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 많이 있는 분이 아니라 유일한 분, 우리 영과 육의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이 의사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죄악으로 죽어가는 모든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모든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을 살리는 유일한 의사로서 이 땅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그 신성의 능력으로 모든 인간들을 다 완치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회복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죄악과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우리도 죄악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죄악과 질병의 가지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인간의 질병만 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희귀병들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죄악을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많을까요? 인간의 죄악을 나열한들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리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의 죄악은 어떨까요? 우리의 죄악조차도 그와 같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악보다 더 풍성하시고 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완벽하게 치유를 해주세요. 예수님은 모든 병에, 모든 영의 치료자 되십니다. 그 유일한 의사가 되시고 완벽한 의사가 되어주셨습니다. 인간은 못 고치는 질병과 용서하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희귀병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우리 죄의 문제는 건들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죄악과 질병도 다 고칠 수 있는 유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병자들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 땅에 죄악된 인간들은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인류의 의사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의사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병든 게 없어. 나 스스로가 고칠 수 있어. 야, 예수님이야말로 병자지. 그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말한 인간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관점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우리는 병든 게 없는데, 우리는 있어도 스스로 고칠 수 있는다는 말이 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 스스로 잘 살고 있잖아. 잘 이겨내고 있잖아.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 라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착각을 혹시 여러분들은 하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재물은 세상을 이야기해요. 세상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나 스스로가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은 이런 궤변과 오만함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했습니다. 예수는 병든 자들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병들었기 때문에. 끼리끼리 노네 라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 위대한 사명을 조롱한 자들이 바로 그 시대의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의사로 오셨지만 이 세상은 그분을 병든 자 취급했고 죄인 취급했고 신성 모독하는 자라 욕했으면서 무능한 자라고 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라는 것도 주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런 멸시를 당하실 것을 아셨다는 말이에요. 이걸 알고서 오셨다는 말씀이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야, 예수라는 작자한테 가면 너 망해. 그 예수님 말씀 들으면 네 인생 망해.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아직도 그 교회 다녀? 아직도 거기서 예수 얘기 듣고 있냐? 똑같은 현상들이에요. 그 사람은 공짜로 고쳐주잖아. 야,
공짜로 고쳐주는 거 치고 잘하는 거 없어. 공짜인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값없는 것,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회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대가가 있어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하고 금식으로 그 값을 치러야 너희들이 회복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고도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올바른 길이라고 믿고 그들을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영과 육을 모두 고치시는 의사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결국 그 의사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에겐 너 같은 의사는 필요 없어. 예수 당신 같은 의사는 우리는 필요 없다. 그러니 십자가에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몰두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에겐 예수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는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들을 매우 불쌍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오직 은혜로만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은 경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씀이 없었고 금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버려진 자들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인 세리 마태입니다. 그는 유대민족의 고열을 짜내면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고 자기 주머니에 또 재산을 부를 늘렸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매국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그 사람의 인식은 저 사람은 영원히 병든 자야, 저 마태는 너무 사악한 자야 라고 인식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의 삶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희망의 갈망이 안에 있었어요. 자기도 그 욕을 들으면서 사는 게 행복했을까요? 매일같이 나가면, 문 밖에만 나가면 손가락질 받으면서 저 매국노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저 죄인은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고 저렇게 지옥으로 안 떨어뜨리고 왜 저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야 라면서 그 인생에 무슨 낙이 있었겠어요. 돈이 있었겠지만 그 돈으로 뭘 했겠어요. 그 아픔을 씻기 위해서 청녀들과 같은 세리들과 어울리면서 술을 마시면서 사는 인생, 그 인생을 그 마태라고 해서 끝까지 살고 싶었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마태도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자기도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었고, 자기도 그 아픔을 회복받고 싶었고, 그 모든 것들을 치유받고 싶은 그 희망과 갈망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돈만 펑펑 쓰면서 청녀들을 불러서 놀고 자기의 그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그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마태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의 병든 영혼과 그의 마음을 예수님이 한순간에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찾아가시는 의사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의사도 자신이 먼저 스스로 병자를 찾아가는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계명도 어기고 금식도 하지 않는 자들을, 아니 예수 당신은 도대체 왜 고쳐주는 거야? 저들이 금식하고 율법을 지켜야 고침받을 수 있지, 왜 지키지도 않은 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왜 공짜로 그것들을 다 치료해 주는 거야?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조롱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모든 병자들을 찾아가시고 죄악에 찌든 이들을 찾아가 주님께서 그 죄악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인하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제사라는 것이 무슨 의식입니까? 제사는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이 짐승이 나 대신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분명히 죽어야 돼요. 죄를 지으면 무조건 사망이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라는 것은 죽음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는 이야기는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고 싶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심판자로 오해하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자들입니다. 그러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말씀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6장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사를 지내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율법을 지키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니네들이 알았다면 그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는 자가 아니라 긍휼을 베풀러 오는 자다. 너희들을 치료해 주시러 오는 자다라는 것을 알았을 건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정확합니다. 병든 인간을 고치시는 사역, 그 영혼을 치료하시는 은혜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던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의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 건강한 자를 고친다면, 만약에 건강한 자가 있는데 그 건강한 자를 고친다라고 하면 그걸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이미 건강한 자인데 그 건강한 자를 고친다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은혜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병들고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에게 찾아와주고 아무 대가 없이 고쳐주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갈 자를 고쳐주고 살려줄 뿐 아니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은혜 입은 자가 성경에 많은 곳에 나타났지만 중풍병자, 여러분 예수 성취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야기 아시죠? 중풍병자가 바로 그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침상에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침상에서 들려서 지붕으로 내려져서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고쳐달라고 말도 못했어요. 눈빛만으로 그냥 예수님을 그냥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죄를 용서받았다.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가라. 병을 먼저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요? 병은 죄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자, 중풍병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데 근육이 어디 있어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누워 있는데 밥은 먹고 살았겠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침낭을 들고 자기 침대를 들고 걸어갈 수 있었겠냐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는 건강한 자에게 임하잖아요. 예수님 한마디에 어떤 근육을 가지고 있던 자들보다 건강하게 완벽하게 치유함을 받고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간 자가 바로 이 중풍병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사람이 건강할 때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 그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도움받을 힘조차 없을 때, 누군가에게 돌봄조차 받을 수가 없는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만약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에게 없었다면 인류는 모두 죄악 가운데서 그냥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값없이, 어떤 값으로도 치를 수 없지만 예수님은 값없이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그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으로 내려오셨을 때에도 의사로서 대접받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의사 얼마나 대접받습니까? 우리 인간을 치료해주는 그 의사도 얼마나 대접을 받으면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대접받지, 대접 말도 꺼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비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며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려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음에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유일한 치료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떠났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죄 속에 빠졌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 예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흥을 일으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왜 오시겠어요? 자신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치유해 주시려고, 계시해 주시려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 부흥은 지금도 이 땅에 주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담 성도 여러분, 은혜는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내가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 돈을 내고 고쳐졌다면, 고침 받았다면 그건 치료하는 거래이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대가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조건 없이 완벽하게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때때로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죠. 우리도 선행을 많이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밥도 해주고, 노숙자들에게 가서 밥도 주고, 연약한 자들 밥도 주고, 가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도 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겨울에는 연탄도 주고,
제가 아는 동생이 연탄에 아주 환장한 친구가 있어요. 뭐 이제 그 친구들 같은 신대원 이렇게 했는데 겨울만 되면 연탄 날리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 친구도 제가 세미나로 초청을 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차갑더라고요. 와서 일주일 내내 아니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데 연탄 날리러 가면 막 활기차게 아주 그냥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해외에 나가서 우물도 파주고 집도 지어주고 열심히 그들을 섬기는 일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할 수 있죠. 이렇게 인간들은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는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열심히 도움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만 결국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치료를 잠시나마 채워줄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다시는 병들지 않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타락한 후에 우리 영혼은 죄로 병들고 육체는 죽음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보시고 안타까움과 긍휼함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결정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그 계획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유일한 의사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타락 이전처럼 영혼의 건강을 얻고 영원히 살아갈 길이 그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 세리 마태는 건강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는 병든 자였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그는 몹쓸 병에 걸린 자였고 그의 영혼도 육신도 심하게 병에 걸렸던 자예요. 그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예배 드리러 가고 싶다고 가면 무슨 소리를 들었겠냐는 거예요. 아, 우리 죄인 오셨습니까? 같이 예배 드리시죠. 과연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근처도 오지 못하게 돌멩이를 던졌을 겁니다. 너 같은 죄인은 이곳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그런 이 세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가 있었겠어요? 계명을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죄인으로서 날마다 죄만 지으며 살아갔지만 그에게 닥친 죄악의 병은 그 스스로가 치유받기에는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로서 찾아가 주셨어요. 마태는 의를 행한 것이 하나도 없고 거룩한 행위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는 비록 병든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악의 병으로부터 완전히 고침을 받고 완전히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리 마태가 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본 적도 없고 그냥 그 예수님이 있다라는 소문만 들었을 뿐이지 찾아갈 생각도 못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제자들을 모집한다더라. 근데 나는 바빠. 나 지금 세금도 걷어야 되고 내 재산 관리하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같이 이런 사람이 거기 가서 그 어부들과 어울릴 수 있어. 나는 못 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생각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은 오직 훌륭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알아서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씻겨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밖에 없어요. 마태는 자신의 몸과 영혼을 그저 예수님께 온전히 맡겼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알겠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긴 것밖에 없어요. 모든 인류가 죄악의 병으로 병들어가고 있을 때 마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장 새롭게 변화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창조 때에 타락 이전처럼 마태는 새롭게 되었어요. 그가 다시 건강하게 되었을 때 그가 느낀 그 감정과 그 기쁨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건강한 자가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자가 없었어요. 그 은혜의 파도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이 그 마태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의학이 발달이 돼서 어렸을 때 접종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병 때문에 죽어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병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병으로 시작하고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병으로 끝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악과 질병과 육신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의사로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그분은 아무런 값도 요구하지 않고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모든 질병을 은혜로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죄악을 저질렀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예수님께만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죄악이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병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악의 병과 우리 영혼의 병, 육신의 병은 우리 인간을 한시도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살아있는 내내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악한 것과 육신의 나약함까지 끊임없이 완전하게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질병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도대체 누구 때문이겠어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왜 우리에게 맛보여 주시냐면, 천국에 가면 영원히 그걸 누릴 거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서 나 예수를 찾으면 어떤 기쁨을 누리는지 맛보라고, 맛만 보고 오라고. 우리가 여기서 그 맛을 보고 그걸 계속 누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또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예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여러분, 치통, 아픈 것 중에 이 치통 다 경험해 보셨죠?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근데 순간 병원에 가서 이 치통을 치료받는 순간 여러분 어떠세요? 쌀 한 톨 씹는 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주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맛보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만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고치고도 남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주님은 절대 거부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고칠 수 있는 분임을 거부하고 외면했습니다. 벽을 쳐버렸어요. 나랑은 상관없는 자라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질병에 걸렸든 어떤 죄악에 빠져 있든 모두 고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고침받고 모든 것을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외면한다면 모든 질병과 죄악 가운데서 결국 지옥에까지 들어가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자들을 고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타나는 현상들, 여러분 이 현상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생각하면 그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나를 치유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느껴지기 때문에,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이 변화됐습니까? 여러분들 힘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보다, 이 고난보다 훨씬 능력 있으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더 이상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열리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일어난 일들을 우리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주님은 우리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책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겪는 그 고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예수님이 이런 상황들이 왜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잖아요. 왜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일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수요일도 아이들에게도 캠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려고, 너희 영혼을 치유하려 내가 찾아왔다라고 알려주시려고 주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내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마치 마태가 병들어서, 영혼에 병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마음에 그 신락 같은 희망만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는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으로 인해 예수님을 모르며 죄악 속에서 살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 속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의 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예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모든 질병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악과도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이 혼자 이 모든 것들과 싸워야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처럼 더 큰 질병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건강한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병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질병이 무섭다 할지라도 의사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의 은혜로 다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 영원한 의사는 오직 우리 하늘에 계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질병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고, 세리마태가 잘나서 그 병든 몸과 영혼이 고침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악함과 모든 죄악을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끗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항상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쓸모없고 병들었던 자가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병든 자신을 고백하며 은혜의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주님은 쓸모없는 자를 쓸모 있는 자로 완전히 고쳐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성도이고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들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쓸모없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쓸모있는 자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인간은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에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은혜를 받은 이 자리에 있는 모인 자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 해도, 그 영혼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럼 성도란 누구일까요? 성도는 건강한 자가 아니에요. 병들었지만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 건강하게 된 자,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감출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뭘 감추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건강한 척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주님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라고, 병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 병을 다 내놓아야죠. 죄인이 아닌 척, 나는 괜찮은 척, 강한 척 할 이유가 전혀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병듦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도망쳐야 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뿌리치지 말고,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뿌리치지 말고 값없는 그 은혜를 기꺼이 받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나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전 인류가 병들었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전 인류가 그 병을 치유할 수 없는 약한 자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과 약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병들고 약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더 많이 아픈 자, 더 깊은 병이 든 자, 더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내가 더 병든 자라고, 내가 더 악한 자라고, 내가 더 완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더 가까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더 깊은 은혜를 주시고 더 완벽한 치료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요만큼 아픈 병을 치유받는 게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 것을 치유받는 것이 더 은혜롭겠습니까? 우리는 더 깊이 고백해야 돼요. 더 깊이 죄인이라고 더 깊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지, 자신의 의로움에 취해서 작은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가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은혜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임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이 병들었다고 겸손히 주님 앞에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의사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필요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로 우리가 여김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먼저 진단을 해야 돼요. 내가 병든 자인지 아니면 내가 건강한 자인지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진단은 병원의 엑스레이나 MRI 이런 걸로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병든 죄인인지 아니면 내가 건강한 자라 여기고 있는 자인지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병들었음을 인정하는 자, 그 자가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고 죄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죄인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했을 때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까? 윤리와 도덕으로 해석을 하고 예수님을 다 잃어버린 채 예수님의 의사가 아니라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면서 책도 주시고 또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있어요. 쉬지 않고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우리가 주일날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어도 여러분의 집에 이 말씀이 이미 다 책꽂이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자로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자리가, 귀한 은혜가 열려 있다니까요. 가득 열려 있습니다. 꼭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삶 속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은혜로운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럼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세상 것 바라보고 나 세상에서 일하니까 세상 일이 너무 바쁘니까 책은 잠깐 읽다가 바빠서 못 읽겠어.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급하지. 여러분, 급한 일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일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중요한 거죠. 급한 일은 나중에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 줄 알고 우리가 언제 어떤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줄 알고 있다가 미루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시려고 주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